예쁜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 기쁩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한번 머물러 보신 게 있습니까? 지늘까지 깜깜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계셔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옛날 제 어릴 적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 사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정전이 자주 됐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 너무 옛날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정전이 자주 돼가지고 집집마다 양초랑 이런 거 불 켤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준비해 놓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양초랑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신방을 자주 가셨는데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기가 이제 좀 거추장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들 집에 있어라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고작 2살 어린이 누나와 저하고 집에 그냥 있었는데 그날 정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누나가 정전이 됐으니까 불을 켜야 찾을 거 아닙니까? 이 양초를 찾아가지고 불을 켰어요. 근데 이 불을 보자마자 뭔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 고유 한밤 거룩 한밤 아세요? 그거를 우리 어머님이 이제 율동을 만드신 거 가지고 30년째 써먹고 계신 똑같은 율동이 있거든요. 하나인데 그거를 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율동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저보고 들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를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다가 이 초를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면 그 초를 받아서 제가 또 이렇게 추다가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 중에 초가 열에 있어도 녹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녹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중에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게 뭐 깜깜하니까 저희가 알았겠나요? 몰랐죠. 그래서 막 이렇게 둘이서 불 켜가 놀고 있는데, 나쁜 짓 할 때 부모님은 빨리 오시잖아요. 그죠? 갑자기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불 들어온다 하는데 그동안 불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라서 보시니까 얘네들이 둘밖에 없는데 둘이서 불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너희 둘 다 나가 그래가지고 보따리 하나씩 쥐어주고 진짜 내쫓았어요. 그때가 제 기억에도 12월 달이었어요. 한 추울 때 둘이 쫓겨났는데 밖에 나서 저는 이제 어리니까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고, 우리 누나는 이제 뭐 나고 먼저 빠락빠락하면 이제 얘기를 자기가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들어주시겠습니까? 화가 나셨는데, 그래가지고 니들 나가 하고 내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누이가 갑자기 고작 2살 어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자기가 날 책임져야 될 생각이 있었나 봐요. 밖에서 재우려면 이불이라도 줘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웃음이 펑 터지셔가지고 들어와 용서를 해주신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초를 딱 켰을 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었거든요. 뭐냐, 너무 깜깜했는데 아주 작은 불 하나인데 그 불 하나가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빛이 있으니 확인이 되고요, 빛이 있으니 알아보게 됐다고요. 그래서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 빛이 작은 불빛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은 확장돼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직접 보여주게끔 해주는 역할을 이 빛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행복이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 그래서 빛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빛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빛이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것에서 중요해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 하는 곳, 그곳을 향해 앞으로 나갈 때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더듬어 가거나 아니면 가지 못할 경우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거나 그 빛을 통해 알아가거나 통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이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다가, 자, 성막의 제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성막 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 문은 동쪽에 하나 있었던 유일한 문이라고요. 그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성막문을 통과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내 죄를 씻는 곳이었다고요. 그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걸 태움으로써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회개의 장소가 번제단이었다.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 큰 물그릇이 있는데 그곳은 생활의 성결을 이야기하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몸을 씻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를 들어갔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로소 이제 진짜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는 법궤 앞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 근데 이 방에 지금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왼쪽엔 등대, 이게 촛대, 금촛대거든요. 저 등대 촛대가 있었고 반대쪽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12개의 떡,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떡상이 있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서 기도를 올려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등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등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소는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 4겹으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소가 그 안에 빛이 없다면 뭐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4겹이 이렇게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에요. 성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등대가 촛대가 있었으니 빛이 비춰지니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무언가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는 의미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가지만 있는데 사실은 더 있지만 8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등잔대를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잘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법칙이 있느냐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믿음의 법칙이 뭐냐? 왜 여기에 이 금촛대가 믿음의 법칙이냐 하면 여러분, 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다 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 변해요? 변하면 금이 아니에요. 안 변해요. 믿음이 그래서 금을 의미합니다. 바뀌었다. 금이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잘못 얘기했는데도 아멘 해주셔서. 예, 믿음이 금이 믿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그 성질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법칙이 뭐냐면 이 금촛대를 만들 때 이거를 주조해서 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금촛대가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수만 번 두들겨서 이 모양을 만들었답니다. 그게 고난의 법칙이고요.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입니다. 금촛대의 정확한 역할은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빛을 비칠 수 있어야 진짜 금촛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금촛대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의 법칙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불이 배에서 붙어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기름이잖아요. 우리의 기름은 말씀에서 또 성경에 통해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해요. 네 번째, 연결의 법칙인데 저 촛대가 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촛대 긴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서 6가지의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보이시죠?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연결의 법칙이에요.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가 7개를 만들었는데 왜 7개를 만들었냐? 8번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고대 사람들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 3 더하기 4, 이게 7이잖아요. 3은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삼중, 하늘과 땅과 해서 세상을 의미를 해요.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합친 게 뭐냐? 7.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전체를 의미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완전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금촛대, 등잔대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속의 법칙은 6가지가 계속 같이 나왔다는 거고, 닮음의 법칙은 그 모양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이 금촛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종합해 놓은 거예요. 거기를 특징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무언가 예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당한 고난, 그분의 사명, 그분의 성령, 그 다음에 연결, 연속, 닮음, 그 다음에 완전,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빛이 없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삶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빛이야? 네가 어떻게 빛을 내? 빛은 태양이 내는 거지. 빛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는 것이지 네가 무슨 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 밑에 있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7가지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7번째,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서 나는 뭐뭐다, 에고에임이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 7가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든 게 다 뭘 얘기를 하고 싶으셨냐?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다니는 자들, 나를 보고 다니는 자들,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대요.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예수님처럼만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조금 애썼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미 어둠과는 사이가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신 것, 이게 예수님이셨는데, 여러분 이런 계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계신 겁니다. 이분이 진짜 신이 아니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광체, 반사체 이런 말 아십니까? 이과 나오신 분들 아시죠? 저는 문과입니다. 그게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발광체, 반사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발광체가 뭐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발광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광체 하면 뭐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태양이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얘는 자기가 빛을 내는 애예요. 근데 반사체는 뭐죠? 빛을 내지 않아요.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 내는 걸 반사시켜서 빛나는 걸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발광체세요. 그분 자체가 빛이세요. 그분에게 가면 따뜻해요. 그분에게 가면은 새로워져요. 그분에게 가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힘을,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잖아요. 반사체뿐인 우리뿐인데, 우리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 해서 우리 창세기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다 하나님은 닮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시는 분 계시나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반사체이기에 하나님을 닮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처럼은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발광체처럼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너희도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달라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동네가 불을 이렇게 뭐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만 그래요? 동네가 우리가 불을 이렇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란 뭐냐? 예전에 이 팔레스틴 지역은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 없습니다. 다 언덕이에요. 그리고 산 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형성이 어디 되냐? 산 꼭대기에 있든지 산 비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동네가 있다가 보니까 해가 지면 동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해가 지면 동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동네가 보일까요? 해가 떴을 때. 어디 갔냐? 네, 해가 떴을 때. 해가 뜨니까 가려졌던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동네는 있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는데 해가 뜨니까 아, 저 동네가 이런 동네였구나라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를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떠오르면 그 빛에 비춰지는 우리는 숨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 없어요. 왜? 그분 앞에 빛했으면 다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만 봐도 압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 아래 둔다는 게 뭡니까? 말이 영어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볼이에요. 볼이 뭡니까? 볼이 그릇이라는 의미인데,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발 있잖아요. 사발. 너무 옛날 사람인가? 사발은 아시죠? 예, 그냥 사발이에요. 근데 불을 켜서 이 사발 위에다 놓는 건 뭐예요? 거기서 뭐 떨어질까봐 이게 받쳐 놓는 건데, 그렇게 놓고 이거를 어디 바닥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닥에 놓으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 둔다잖아요. 위에 두잖아요. 위에 두는 이유는 뭐냐? 그 등경이 뭐예요? 스탠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려놓는 자리에다가 올려놔요. 근데 그게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언더가 아니라 업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두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삶들을 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밑에서는 깜깜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칫하다간 다치기도 하겠죠. 깜깜하면요. 근데 빛이 보이기 시작하니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빛에 이런 것을 하게 되느냐? 우리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떠올랐을 때 그런 빛이 우리를 비치게 하는데, 그 역할을 예수님만 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잖아요.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내 빛이세요. 그분이 나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빛에 비춰지니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는 것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근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도 다 의심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안 하겠죠. 너무 빨리 했나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걱정해도 걱정이 안 없어지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걱정하다가 그 걱정 때문에 시간만 보내요. 걱정하다가 살만 소비해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있잖아. 너희들의 빛이 있잖아. 그리스도 있잖아. 내가 너희들의 빛이라고 했잖아. 너희들 어떻게 살면 되느냐? 내가 너에게 비춰준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살면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전에는 다 어둠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다 어둠이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는데도 어두운데요? 하나님 믿는데도 나는 근심이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데도 의심이 있는데요? 예,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뭐예요? 어둠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의 안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바뀌면 뭐가 되느냐? 이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야. 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그런 것들로 끌려가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둠과 빛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온전히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빛의 자녀는 착해요. 누가 봐도 착해요. 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선한 일을 하려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악해지겠습니까? 나쁜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세상 보기에도 착할 수밖에 없어요. 착해요. 그 사람들은요 의로워요. 어떻게 의로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전부 새치기 하고 남들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의 열매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진실해요. 오늘 사실 어떤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까? 말하지 못하는 건, 대답하지 못하는 건 내 진실이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사실은 급하게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못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체가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내 입에서 꺼낼 수 있는 자체가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체가 이게 빛의 열매라니까요. 주님 앞에 속이지 마세요. 아니 속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빛의 열매로 사는지 빛의 자녀로 사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내 마음이 사실 좀 부족했다면 그것 자체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앞으로 제가 주님 앞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냐고.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성경에서 누구도 용서하라고 그러시고 누구도 이해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닌 것이 빛의 열매죠. 그렇게 느껴졌다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셨잖아요.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품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진 무엇을 하든 하나님 편에 여러분은 빛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게, 그 덮개를 열자마자 왜 금촛대가 가장 먼저 보이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여야 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게 뭐예요? 필요한 게 뭐기 때문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분이 가시면 나도 가고,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분이 하라 하시면 나도 하고, 그분이 아니하시라면 나도 아니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의 공부를 하다 오늘 하나님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금초대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을 때 그에 맞는 의미와 또한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후이주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뢰를 체험케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무너지고 좌절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향하여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